할렐루야. 6개월 만에 대면 예배를 몸된 송천교회에서 드렸는데 너무너무 감격이 컸어요. 오늘은 왜 들포도나무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7월 귀국을 허락하사 2주간의 격리기간을 기도원에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한 오늘 몸된 송천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 모든 송천 가족들을 통하여 필리핀 빨리파란 포도원을 돌아보게 하시고 열매 맺어가는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로서는 갚을 길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그 돕는 손길들을 돌아보시며 보내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말씀으로 양식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귀국 후에 자가격리차 2주간 천마사는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머무르면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묵상을 하였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 감동이 있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이 1, 2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 말씀 중에 의문이 있었던 부분은 어떻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릴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창조의 질서인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해 주시고 망대를 세워서 지켜주시면서 기름진 옥토로 갖고 오셨는데 말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로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으로 삼아 이방인들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선택한 유다 사람들 그곳에 살게 한 후에 지켜주고 공의와 의로움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즉 좋은 포도가 맺어지기를 기대하였으나 우상을 숭배하고 포악하며 울부짖음이 넘쳐나는 범죄한 나라, 즉 들포도가 맺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들포도나무 중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즉 유다 백성을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나무 중에 품질이 좀 좋은 그런 들포도나무였다는 사실이죠. 어디 이 사실을 한번 같이 돌아보도록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피조물인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어 아담을 만드시고 또 이분을 만드셨기에 좋은 포도나무였다고 말할 수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들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사항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때 선택하신 사람이 들포도 나무 중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을 섬기며 갈대 우루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불러내시어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심으로 의롭다 하실 정도가 되었을 즈음에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에 지체하지 않고 어미 사라에게 이별할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고 다음날 새벽길을 재촉하여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는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받으며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확증받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합한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합한 자였던 다윗도 들포도나무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밧세바 사건에 이어 말년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구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스스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내용을 사무엘하 2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심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자 다윗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길 원하며 3일 동안의 전염병 심판을 택하며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목숨을 잃고, 심판을 끝내기 위해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고자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만류하시며 다윗에게 천사가 서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즉 모리아 산에 올라와 번제를 드리고자 할 때 땅과 재물을 바치겠다는 아라우나의 제안을 거절하고 값을 치르고 번제를 드리게 되므로 재앙은 그치게 됩니다. 이렇게 죄는 죄의 값이 치루어져야 하며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항상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였던 다윗도 들포도를 맺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유다 사람들을 심으시고 좋은 포도를 기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사야서 5장 24절의 말씀에서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어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율법을 버리며 지키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기에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가 거의 불가능하던 것을 알게 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씨가 아닌 동정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흠없는 독생자 예수를 대속제물로 내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길게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표하는 것이며 이후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이 들포도나무, 즉 선택된 백성들을 아무리 잘 가꾼다고 하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쉽고 복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쌓은 모리아산의 번제단부터 시작하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구원의 여정을 계획하신 만대로 이루어 가셨음과 그 중심에 믿음과 순종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담 한 사람이 들포도나무에 재붙임 받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그에게 접붙임 받는 자마다 좋은 포도 열매를 풍성히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극상품의 포도나무 된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다고 하여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2절의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시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께 접붙임 받았다고 하여도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며 거짓 믿음이라는 과실을 맺지 못하고 잘라나가서 불살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의료시설이 열악한 필리핀은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고 판단하여 지역 통제와 자가격리를 3월 15일부터 5월 말까지 실시함으로써 실제로 사역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게 현역 군인을 집으로 보내주셨고 그를 통하여 통행이 금지된 도로를 다니며 식량이 부족한 가정을 위한 긴급 구조 활동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아내 이영란 선교사는 봉쇄된 마을 주민 중 남은 4가정을 주일마다 국수를 삶고 빵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하였고 이 사역은 저희가 필리핀을 떠나는 7월 초까지 계속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주민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이지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를 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대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받으며 모든 사역을 새로운 형태의 사역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이 감사로 다가올 즈음에 우리는 또 한 번의 고통을 맛보게 되었는데 바로 한 여자 청년의 넘어짐, 실족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청년 중 한 명, 가장 든든한 교회의 기둥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그 청년, 14살에 만나서 24살이 되도록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며 교사의 꿈을 꾸었던 그 청년, 세례를 받으면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부모의 핍박에도 세례를 받고 폭풍의 눈물을 흘렸던 그 청년, 기독교육을 전공하며 말없이 무허가 지역에서 80명의 아동들에게 주일학교를 열었던 그 청년이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에 여태껏 후원받아왔던 삶에서 후원자로 섬기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전환점에서 교사 임용 시험을 3달 앞두고 미혼인 상태로 임신을 하며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또다시 가난의 대물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고지가 바로 저 앞인데 90% 능선에서 물러서게 되고 넘어지게 된 것이죠. 2주 전에 이 청년은 딸을 낳았다 그래요. 미혼모가 된 그 청년을 보면서 지금까지 10년의 노력이 불거품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며 실망의 마음을 거두기로 하였습니다.
이 청년에게도 긍휼히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때에는 더 귀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구원받음으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저희들은 들포도나무라는 것이에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부족한 종에게 필리핀 빨리빠른 포도원을 맡겨주시고 귀한 우리 송천교회와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셨음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사역을 영상으로 보고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Excited na? 발리바고에 있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지 1년 후 미국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에서 발리바고에 건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재정의 부족한 관계로 빨리빠른 현지 교인들도 동참하기로 하였고 행복한 가족 달리기 대회와 크리스마스 미니 콘서트를 통해 180만 원을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we expect to see the number of cases Gubat Magmay City para po mabawasan ang sitwang bulyo ng tao dito sa palengke. Ano po? Ngayon po. Karamihan din yung nag-ano sila na walang hanap po. Nakakalabas. Napakahirap. Isa lang yung napatunayan ko. Kailangan lang natin ng mabuhay ng isang araw. 코로나 후 많은 일용직 근로자인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끼니를 잊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배가 고프면 교회 들어오지 않는다기에 육적인 배고픔부터 해결해 주기로 하고 쌀 10여 톤과 생필품을 구입하여 3차에 걸쳐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3차 쌀을 나눌 때는 사람들이 더운 날씨를 무릅쓰고 100여 미터나 되는 긴 줄을 만들며 새벽 5시부터 이틀에 걸쳐 쌀을 받아갔습니다. 그 쌀이 그들의 배고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교회는 이것을 통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도 함께 나누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Care of them. In Jesus' name we pray. Amen. Buti po nagkakasya naman sila. Okay naman. Opo. Yes. 그러면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나누어야 할까? 많은 고민과 의견들을 나눈 결과 성경을 노트에 필사하고 교회에서 나누어진 성경 퀴즈 프린트에 답을 써오면 2주일에 한 번씩 쌀을 나누어 준다고 하였는데 놀랍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참여율이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32명의 교회 리더들과 36명의 교사들이 필사한 성경을 체크하고 오답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성경을 가르치며 온라인 성경 퀴즈 및 경연대회 등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오고도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스태프들과 화상 채팅을 하며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태프들과 리더들, 선생님들이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 영상을 만들면서 비록 저는 치료를 위하여 한국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을 저를 대신하여 수고하는 청년과 리더들이 바로 선교사이며 나아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있지만 그 뿌려진 씨에 필리핀 성도들, 아니
필리핀 선교사들이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천 가족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선교사이며 여러분의 선교지는 직장과 삶의 터전이라는 믿음이 이 자리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며칠 전 온라인 새벽 예배에 참여하여 어느 분이 기도를 드리며 가슴이 저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닫으셨으니 속히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찬양팀이 특송을 하는데 처음 듣는 찬양으로 선교의 길이 끊어지고 선교를 갈 수 없음을 아쉬워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과연 이분의 기도처럼,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닫으시고 내밀었던 그 구원의 소문을 거두어 들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은 허락하셨지만 전도의 문을 닫으시지도 선교의 길을 끊으시지도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 우리가 닫혀진 것처럼 보이는 저 문만 바라보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만 생각하고 포기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전염병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때에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며 이 시간을 통해서 정죄되어지고 단련되어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온갖 탐욕과 음란과 우상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다시금 기억하고 돌이키며 주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들포도나무이나 예수께 접붙임 받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가 되었고 그러기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신 복된 소식을 나누고 섬겨야 하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6장 9절의 말씀을 통해 징계를 받을 때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마음속으로부터 간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간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의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그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배워 그 의를 실천하는 삶, 그런 삶. 그럼 과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1장 17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는 어떤 개인의 도덕적 정의를 말함이 아니고 관계의 개념으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다 할 때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때 의롭다 할 것이며, 또한 자녀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의롭다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점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의를 배울 것인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10여 년 전에 사역이 생각이 나서 이 영상을 다운을 받았어요. 10년 전의 영상,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이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Okay, Balik na po kayo. come here. Kuya, Kuya, balik na po kayo. Kailangan maglakad. Pagka sa October po, meron kami Tag-Indon, Tag-Yera, at kung ano-ano pang mga sakit nga mapakialam at ayaw ko talaga magbahagi sa kamay. Thank you. Salamat po. 10여 년 전에 한국 기독 한의사회에서 한의사 15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체육관에다가 의료시설 책상 다 정리하고 1000여 명을 진료를 했어요. 그런데 저 두 분이 다 끝나고 약까지 다 접었는데 그때 오셨어요. 한 분은 이렇게 미는 거에 이렇게 의지해서 오셨고, 저 젊은 청년은 엎혀서 왔어요. 너무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그 어른은 딱 침 한 방만 놔줬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뭐 침도 못 놓고 남은 쌍화탕 3봉지만 줬는데 그 다음날 둘 다 걸어 다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거의 같은 형태의 고난을 주시고 또 기적적인 치료의 은총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20살 청년은 지금 30살이 됐죠.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른, CDP 아빠, 제가 그 집을 참 많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2번 교회를 나왔어요. 2번 교회를 나오고 결국 교회를 등지고 살다가 47살의 나이로 작년에 사망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배운 자와 배우지 아니한 자가 그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삶, 그것은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며
이웃의 땀 한 방울과 눈물 한 방울을 귀히 여기면서 인정하고 공감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히말라야 산속 네팔 왕국에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는 새가, 전설적인 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이 없는 그 새는 밤이 되어 온몸이 얼어오면 밤새도록 날아다니면서 내일이면 날이 새면 집 지으리, 날이 새면 집 지으리, 그렇게 하였다가도 해가 떠서 아침이 밝으면 모든 것을 잊고서 노래하고 놀기에 바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선교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며 바라옵건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 교회 문을 나가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를 배움으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사랑과 겸손함으로 날만 새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함으로써 우리 주 하나님의 자랑이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